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3장에 들어와서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새로운 권면을 시작하였던 사도는 곧이어서 개들,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것을 삼가라 하였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들을 따라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것으로는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것만이 참 할례당이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하여서 그에게 저들처럼 뭔가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요. 혈통적으로든 행위적으로든 저들이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을 초라하게 만들 만한 것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으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참된 빛을 보게 되니 그동안 빛나다 여겨왔던 다른 모든 것들이 실상은 조금도 빛나지 않은 것이라, 아니 오직 어두울 뿐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나와 나의 행위와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는 것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함이 비교할 수 없이 아득하게 좋기 때문입니다. 나와 나의 행위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령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빛난다 여기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찌 나를 발견하시지 못하리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를 보아주실 것이라 여기지만은 실상 나는 그저 어둠 가운데 있을 뿐이니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기름이 없는 등불과 같아서 희미한 빛조차도 바라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를 발견하실 뿐입니다. 참으로 눈부신 주님의 그 의의 빛 가운데 있어 그 빛이 나를 환하게 비추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베푸시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나를 부활케 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저 영원하고도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있다는 것,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기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1절에서 말씀하였던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바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부활과 기쁨은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것이 다만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은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것인지를 알지 못할 것이고 또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말이지요,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의 삶은 미래에 있을 것이나 동시에 현재에 이미 받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분명하게 그것을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게 됨을 경험하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장차 그 미래에 누릴 것처럼 완전하게 지금은 누리지는 못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맛보았고 또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리고 주실 부활에 나의 온 시선이 이제 쏠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맛을 보았으니까요. 그 나라에서의 삶이 주는 영광됨, 복됨, 기쁨이 어떠하다는 것을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충분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분명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이 땅이 주는 것과,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누려왔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말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얻고자 살아갑니까? 뭐 돈이 되든 명예가 되든 다른 무언가가 되든, 하다못해 뭔가 큰, 정말 굉장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소한 무언가라고 할지라도 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손에 넣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그 복됨을,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손에 넣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의 약간이라도 맛보았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 얻어서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 하는 것을 경험하여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저거를 가졌으면, 얻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나의 인생을 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성도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 땅의 것과 이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가 없지요. 앞에서 했던 말과 비슷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기도 할 것이고, 또 예전에도 한번 과자로 한번 비유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그 맛있는 과자를 정말 버리고서 다른 과자를 내가 향해서 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야, 너가 지금 먹고 있는 과자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과자가 있어 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과자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있던 것을 내던져 버리고서 저 과자를 향해서 달려갈 만큼의 이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맛있다고 하는 그 과자를 조금이라도 실제로 맛본 사람,
그래서 그 설명 그대로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있었고 어쩌면 더 사서 먹으려고 나를 일하게 만들어 왔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맛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실제로 느끼는 자, 알게 된 자, 그 사람만이 지금껏 먹고 있던 과자를 내던지고 또 그 과자를 더 사기 위해서 살아가던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저리로 향해 가게끔 만들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저 맛있는 것을 향하여서 말이지요.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알고 또 부활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만 귀로 들어서 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들은 바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받아서 먹음으로써 곧 누림으로써 정말 이 땅이 주는 그 복됨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주님 안에 있구나.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득히 능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동안 내가 먹던 건 내려놓고 오직 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저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거기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까요?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이에 대해 사도는 12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입니다. 분명하게 이는 앞선 11절에서 말씀하였던 그 부활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내가 부활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의 말씀에 우리는 잠시 멈칫하고 순간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은 확정된 것이 아닌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변하지도 않는 것 아닌가? 이미 그는 확실하게 손에 넣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거 봐라. 결국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이 땅에서의 구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 결국 마지막까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지. 지금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것이 취소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미 얻은 것은 아니라고,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라고,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마치 실제로 손에 넣기까지 달려가노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사도가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앞서 과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으며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땅에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또 아직 이루지 않으신 것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미 모든 것은 그분께서 다 완전하게 이루셨으나, 그러니까 다 완성하셨으나 아직 우리 편에서 보자면은 그것이 다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당장 이 빌립보서 뒷부분 3장 20절에서 그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끝까지 잘하면 마침내 그때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나라 안에 비로소 들어가서 시민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시민권이 주어져 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요. 부활의 복됨을,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아직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고 아직 그 내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고 만지고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여 누리게 될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부활이 확정되었고 확정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나 동시에 장차 있을 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 이미 누리고 있는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차 누릴 것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부활은 우리에게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의 완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이다 라고 해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앞에서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가 장차 누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일 이 사도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땅에서 더 무엇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죽으면 분명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느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 에스컬레이터에 탄 것이며 그래서 그가 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성도는 거기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 오직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되게 하셨고 또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사실 성도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장차 있을 부활을 확신하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도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주님을 믿기 이전에 살던 대로 혹은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부활에 마침내는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살아야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것들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라고 성도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는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부활은 이미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도 확정되었고 그래서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결국에는 그리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그러니까 마음대로도 아니며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도 일단 성도가 되었으니까 간간히 생각날 때 성도답게 살아가야지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니, 성도라면 그런 식이 될 수 없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성도라면 구원받은 이후로의 자신의 생을 그런 식으로 여기고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분명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에서의 지금의 그 나의 모습은 그에 합한 것일까요? 장차 반드시 누리게 될 그 부활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지극히 복되고 기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삶입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게서 깨끗이 씻겨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 한 점의 어둠 없이 빛나는 모습, 이것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성도의 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곧 성도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르게 말해보자면 성도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성도되어 누릴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된 분께서 이러한 나와 하나 되어 주신다니요. 단순히 함께 내 곁에서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의 안에서 또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 된 모습이 있는지요? 머리 대신 예수께서는 완전히 성숙하신데 그 몸된 우리는 그 장성한 분량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그 하나된 관계로서 누려지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 그 복됨을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그 완전한 완성된 모습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보게 되고 경험할 것이지만은 아직 이 땅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것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나는 그것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 그 부활을 누리는 모습은 이러한 것인데 지금 나는 참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부활의 권능을 압니다. 그 부활의 완전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도 압니다. 근데 아직 이 땅에서 내가 그것에 한없이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또한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건데 뭘 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저 마지막 날에 내가 보게 될 모습을, 그 완전한 그 부활의 그 복된 모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 모습을 향하여서, 그 부활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어느 쪽이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뒤에 저 부활의 모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너무나도 정답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맛보아서 그 복됨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맛을 한번 맛본 자는 결코 언젠가 어차피 먹게 되겠지, 나중에 가면은 매일같이 먹겠지 하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더 많이 먹고자,
더 나아가 매일 매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먹고자 내 손에 그냥 봉지채로 쥐고서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서 성도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는 결코 그 에스컬레이터에 그냥 서서 언젠가 그 에스컬레이터가 목적지에 나를 데려다 주기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 몇 년간 안 그러다가 최근 한 몇 주 전에 그냥 갑자기 그냥 초밥이 막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그 가게를 좀 찾아가서 갔는데 건물 한 3층, 4층쯤에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야 돼서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가만히 타고 있으면 뭐 이제 가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 에스컬레이터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냥 걷고, 뛰고, 2계단 밟고, 3계단 밟고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빨리 가서 먹고 싶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것도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금방 가겠죠. 그러나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3, 4층이잖아요. 걸어 올라가는 거 뭐 힘들다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힘들잖아요. 수고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향한 그 갈망이 그 모든 귀찮음과 충분히 예상되는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아니, 아예 생각지도 고려하지도 않게 만듭니다. 기꺼이 심지어는 웃으면서 기쁨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수고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 그 맛을 아는 자,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것을 정말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욱더 그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부활을 맛본 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갈망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아직 내가 온전히 얻지 못했는데,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데 하고 안달이 나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충분히 알 것입니다. 성경이 늘 말씀하고 다 떠나서 바울의 삶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알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도 웃으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너무나도 지금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요, 그 삶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절 마지막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신 그 나는 붙잡아 하늘 위에 두신 나, 곧 부활케 하신 그 한 점의 흠없는 완전한 성도된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분명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날에 경험할 것입니다. 저 모습이 곧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나,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완전한 나의 모습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내가 미래의 그 완전한 나의 모습을 붙잡으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초밥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있는 그 나를 향하여서 내가 붙잡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속히 저리로 가서 저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곧 앞선 10절에서 사도가 말한 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시는 대로, 살아가신 대로 그 오직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복종하며 세상에 주는 유익, 쾌락, 여러 가지 것들 다 포기하고 그로 인해 때로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그 죄를 향한 끊임없는 욕망과 그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쾌락들을 포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패배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그렇게 조금씩 죄를 벗어 던지고 거룩함을 채워가는 것,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앞을 향하여 그 부활의 그 모습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더 붙잡아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상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단 한 번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것조차도 얼마나 수없이 우리는 패배합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그 욕망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들 스스로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며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닌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피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 위에 발을 올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그것을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복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추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비추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만을 놓고 보면은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은 그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더 가까워져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꺼이 걸어갈 만한 길이죠. 곧 영광을 향한 길 말입니다. 그것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듯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이 저 앞에서 나를 향하여 환하게 비추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펼쳐진 것이 얼마나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저 앞에서 지금도 나를 비추고 있는 저 영광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지요. 다리 아픈 것보다 초밥이 맛없으면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즐거이 웃으면서 말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마치 육신의 눈으로 요 빛을 보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비추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입으로 영광된 곳이죠, 좋은 곳이죠, 빨리 가고 싶죠 말하는 그것이 지금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삶의 방향이 정말로 거리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진정 내가 그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정말로 맛보고 있는가, 저 나라가 진정 나에게 영광된 나라로, 빛나는 나라로 보여지고 있는가, 그러한 성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그 천상의 맛이 어쩌면 다시금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느껴지기를, 그 영혼의 입맛이 분명하게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길에 무엇이 있든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영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또 그 기쁨을 저희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이미 우리는 그것을 맛보아 아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하니 기꺼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어떠함을 알지라도 정말 이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안달나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오직 저 밝은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고 그리로 향하는 우리의 다름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